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제목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라. 예,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바울의 약점을 공격을 하며 바울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알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고,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마 그들은 절대로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을 괴롭히며 끊임없이 공격하는 아주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컸다 이거죠. 그 시간이 흘렀다 이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엄마의 말씀, 아빠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더니 이제 좀 컸다 이겁니다. 이제 좀 컸으니까 내 말도 들어주세요. 내 판단, 바울 당신은 이제 늙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팔팔하게 젊으니까 팔팔하게 젊은 내 생각을 관철해 주세요. 이러면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서는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겸손함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심지어는 사도까지도 깎아내리려는 교만한 모습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날이 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성장해야 될 것이고 성숙해야 될 것이며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겸손해져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자꾸 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낮은 곳에 처하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역시 낮은 곳에 처해야만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식구들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려고만 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새로운 것, 날이 갈수록 높은 것, 날이 갈수록 이색적인 것, 날이 갈수록 화끈한 것, 날이 갈수록 좋은 것, 날이 갈수록 자기들에게만 그저 유익한 것, 남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누리면서 살겠다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특색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교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 나만 다 좋은 것을 누려야만 되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만 이익이 돌아와야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미안한 얘기지만 교만이요 오만불손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굶는 사람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다 사도 바울이 질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배가 불룩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말입니다. 잘못될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들어가라 막 치시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좀 제발 좀 막 괴롭히세요. 이 배를 괴롭히세요, 여러분들. 배를 괴롭히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괴롭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성품을 괴롭히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제발 좀 해처럼 밝게 살면서 낮은 곳에, 기쁨 가운데서 낮은 곳에 좀 처해 보세요. 요즘 막 그냥 막 나뭇잎이 사정없이 동서남북에서 떨어져서 우리 교회로 막 몰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번쯤 쓰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녁을 먹고 밖에 나갔는데 현관이 그냥 낙엽으로 그냥 쫙 메꾸어지고 있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은 애꿎은 범석이만 제가 불러냈어요. 범석이지 않습니다. 우리 범석이 나와가지고 다 쓸고 그랬어요. 밥값을 한 거죠, 우리 범수 선생님이. 교회 와가지고 밥을 먹었으니까 밥값을 한 거예요, 일찍 와가지고. 근데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저는 지금도 생각나요. 예수님 믿고 한 10년 이상을요, 늘 교회 청소를 늘 도맡아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기쁨으로 하지는 못했어요. 제 선배가 항상 그냥 제가 교회만 갔다 오면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못 치겠는 거예요. 저 딱 보면, 잘했어. 막부부터 딱 잡고, 이거 쓸어올고, 이거 뭐 어떻게 하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한 400명, 500명이 한꺼번에 예배 드리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요, 다리 다치기 한 2년 전까지만 해도요, 제가 다 했어요. 제가 다 교회 그냥 세팅하고, 이 앰프 갖다가 설치하고,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다 운반하고 말입니다.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맡겨봤어요. 전도사님들에게도 맡겨봤습니다. 아무도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저희 집에다 다 내려놓고 다시 또 세팅하고 다시 분리하고 교회 제일 먼저 가가지고 어떤 때는 설교 말씀이 뉴질랜드 그 땅은요 상당히 영적으로 척박한 그런 곳이에요. 어떤 때는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1차로 한 2시간 전에 가가지고 모든 것을 세팅해놓고 리허설도 가졌어요. 혼자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물론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그죠? 딱 한 사람 앉혀놓고 설교 리허설도 많이 했습니다. 한 2, 3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은요 어떤 일이든지 저는 즐거운 것 같아요. 뭐 청소하는 일이라든지 여러분 얼마나 즐겁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이것저것 수고하는 일 얼마나 즐겁습니까? 오늘도 이 복사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복사기 교체 계속해서 이것저것 따져봤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더 유익한가. 그러다가 한 40만 원 가까이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DC를 해준다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관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 사시면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그 제일 비싼 거 있잖아요. 그 토너 말고 드럼을 바꾸는데 보통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70만 원이에요. 70만 원대 거의 80만 원에 육박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새로운 복사기는 30만 원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너를 교체하는데 30만 원에서 35만 원이 드는 거예요. 100만 원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복사기 200만 원에 샀습니다. 새 거예요. 완전 새 거. 고치는데 아니면 드럼 교체하고 또 토너 가는데 그다지 비싸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무조건 들여오는 것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바꾸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실험 딱 해보니까 아무런 검은 것이 나타나지 않고 깨끗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거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관리를 잘해야지 새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당, 여러분 이 예배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밖에 아무리 추워도 지하에만 내려가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거야. 할렐루야. 그런 참호와 같은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 북한이 공격해도 우리는 저 밑으로 다 지하 2층이나 3층으로 내려가면은 충분히 저와 여러분들은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위에가 무너지면 밑에는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참호를, 벙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거 정말 관리 잘 하셔야죠. 여러분들 비가 오잖아요. 그럼 걱정해야 됩니다. 뭘 걱정해야 될까요? 혹시 하수구가 막히면 어떻게 하나, 물바지가 잘못돼가지고 거기에 낙엽이라도 쌓여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걸 걱정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공짜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공짜는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날이 갈수록 높은 곳을 좋아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높은 것 좋아하지 마세요.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건 망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을 했잖아요. 어떤 잔치 자리에 가면 상석에 앉지 말라 그랬어요. 더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상석에 앉았다가 밑으로 내려오면 그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자리에 올라오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자리가 금자리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앞에 첫째 줄, 두 번째 줄도 이거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쳐다보시는데 머리 안 아프죠? 그죠? 우리 미래자매 고개 안 아프죠? 고개 안 아프죠?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저거 부르면서 저거 쳐다보니까 제가 저 세 번째 절에 앉았는데도 고개 아픈 것 같아요. 고개 아프더라고. 저거 어떻게 좀 끌어내렸으면 좋겠어요. 저 좀 겸손해져야 되는데 저 스크린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비춰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눈에 그냥 쫙 보이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아래 강대상에 다 있잖아요. 저놈은 왜 높은 곳에, 위에 강대상도 아니고 저 높은 곳에 있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낮아짐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낮아지게 되면.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래는 원수들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아무리 바울을 욕하고 비방을 해도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귀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잠자고 있는 영혼을 두들겨 깨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것입니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 하는 것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지혜롭지 못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을 떨고 있었던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를 사랑했으면 한 여자만을 사랑해야죠. 물론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 보면 한 번쯤 이렇게 눈길은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음욕을 품는다든지 나쁜 마음을 품는다든지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나쁜 생각을 설령 가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딱 멈출 줄 알고 행동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만 단심을 가지고 일심으로 사랑하고 섬기시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른 데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잘 집중시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뭘로 쓰러뜨렸습니까? 집중력으로 쓰러뜨린 거예요. 집중력으로. 여러분들 무엇으로 쓰러뜨리시렵니까? 이 세상 우리가 감당 안 되잖아요. 딱 한 가지, 집중력이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집중력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 이게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을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교만한 마음.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이 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높은 곳에 두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높은 곳에만 두는 것입니다. 그랬다간 다 죽어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위에는요, 꼭지점이거든요. 위에는 꼭지점이니까 천길 낭떠러지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떨어지면 올라가기가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천천히 올라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의 직분이 이렇게 직급이 있다는 거예요.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으면 형제, 자매, 성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조금 지나면 서리 집사가 되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안수 집사, 권사가 된다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장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예 젊었을 때부터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예 그냥 높은 곳에 그냥 처음부터 가 있는 것입니까? 물론 성도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저를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상고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위치에 갔을 때는 내가 가장 낮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가장 낮은 종이구나.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가장 낮은 종이구나.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내 말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이 여유와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함이에요. 교만하면은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한 마음을 품었어요.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었고, 교만한 입술을 놀리고 있었고, 교만한 행동을 서슴지 아니하고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봐도 딱 봐도 교만한 고린도인들이요, 이게 딱 느껴질 정도였더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교만을 떨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을 떨면서 받은 은혜를 까먹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죠? 열매가 없어요. 열매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지 않습니다. 영육의 열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만 부어주십니다. 왜? 베드로전서에 나오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뭘 부어주신다?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은혜. 이 은혜가 뭐예요? 이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까먹지 마시고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그들은 기록된 말씀을 함부로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기준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함부로 업신여기고 막 넘어가는 거야.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밖에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 예수 믿는데 계명이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표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지키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할지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 사랑하십니까? 그럼 계명을 지키셔야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지켜나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놓치면 은혜가 떨어져요. 말씀을 놓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질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교만해졌을 때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몇십 년 동안 믿으면서 가장 교만했을 때가 언제인가? 언제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넘어가고 있을 때일 것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은혜를 못 받을 때가 언제인가? 내가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뭐 보청기 끌 수준도 아닌데, 그때 그 상태도 아닌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 듣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려요. 자꾸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나하고 이렇게 핀트가 안 맞을까? 나는 딴 생각하고 있는데 요 말씀 대목에서 요 대목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왜 목사님께서 저 말씀을 하실까? 이러면서 핀트가 자꾸 어긋나더라는 것입니다. 남들 아멘할 때 이상하게 노멘이 자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기록된 말씀에 함부로 넘어가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자단하는 거예요. 내가 기록된 말씀을 내가 없인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전할 때 들려오는 거예요. 순전할 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들이 자꾸 빗자루 흐르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음의 순전함을 자꾸 놓칠 때예요. 마음의 순전함을 놓치면 누가 손해보느냐?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잘났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잘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주 못나고도 가장 못난 이야기들하는 것입니다.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살아가세요. 근데 정말 이상한 말씀은 알아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분별시켜 주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건 진짜 아니다. 저건 말씀에서 완전히 떠난 말씀이다. 이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왜? 이 기록한 말씀을 이 기록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 말씀 아니다는 것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들려지는 말씀이 저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들려주시는 위대한 말씀이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업세트 하세요.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무슨 본을 보였습니까?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이게 이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넘어가지 않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습을 제발 배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씀 밖에 넘어갔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걸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들에게 영의 문제가 많다, 육신의 문제가 많다, 삶의 문제가 많다, 관계의 문제가 많다, 심지어는 너희들이 나하고도 문제가 심각하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니까 너희가 말씀 밖에 넘어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원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론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본질로 자꾸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 모든 것이 다 현상이에요. 현상. 여러분, 이 현상은요, 이렇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본질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본질은.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안 될 때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소원이 안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려보세요. 말씀 붙들고 참고 기다려보세요.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은 말씀 팍 붙들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십니까? 확 열어주십니다.
놀라워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역사를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미있게 열어주실까 이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하고 착착착착 진행되도록 화끈하게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송창식에 쨍하고 했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러야 될 노래예요.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할렐루야?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쨍하고 했더라. 이게 참 너무 송대관인가요? 송대. 미안합니다. 또 잘난 분들이 있어가지고 목사를 비웃고. 어쩌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잘난 분들이 많은지. 저 1년 됐는데 목사님 20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똑똑하신 거예요. 너무 똑똑. 지난 수요일 날은 제가 시드기 하라고 얘기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서 멱살 잡고 끌려 내려갈 뻔했어요. 저기서 그냥 시무이 그러는 거야. 깜짝. 근데 내게 그냥 쏙 들어오더라고. 그렇지 시무이였지. 다윗에게 돌 던진 자가. 머리들 진짜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본질이라고요? 말씀이 본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좋은 말씀이 막 떨어집니다. 기록된 말씀이 막 여러분들에게 이상하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나에게 막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감당이 되기 너무 힘든데 그냥 아멘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너무 무거운데요. 하나님 나에게 무거운 책임인데요. 아멘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이후의 모든 사건들도 사뿐사뿐히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들은 기록된 말씀을 함부로 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듣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왜 싫었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늘 똑같은 거예요. 이상하게 늘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맨날 십자가인 거예요. 맨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야, 고난 극복해야 된다. 너희는 고난을 이겨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던져주는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더 어려울 때 정말 한국이 잘 나갈 때는요 90년대 중반만 해도요 고난 설교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IMF 딱 만나니까 사람들의 자세가 싹 변하더라고요. 고난 극복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로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IMF가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되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잘 되면 뭐 할 거야 도대체. 예수님하고 멀어지면 여러분 그 인생 종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세상 거 다 잃어버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두 눈 가지고 천국에 못 갈 바에는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더라는 거예요. 두 손 가지고 천국에 못 갈 바에는 차라리 두 손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손 없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낫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템포러리 인생입니다. 템포러리 라이프입니다. 이터널 라이프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전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늘 외치는 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말씀이 똑같지. 말씀이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이상하잖아요. 내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야.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인데 늘 들었던 말씀인데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이 재미없는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상하게 실감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임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오픈하고 하나님 말씀을 흡수해 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생각하고 귀를 쫑긋하고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판에 심장에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설교 잘해서 되는 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말씀이 능력이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이 능력. 여러분 세상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은 변화된다고 말씀드려요. 체인징 월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언체인지드 워드라는 것입니다. 언체인지드 더 바이블이라는 것입니다. 안 변해 딱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높아지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을 낮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주의 종들을 한번 보세요. 살펴보세요.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어땠어요? 이삭 어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야곱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이번에 대신방 하는데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헐떡거리면서 말씀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대신방 설교는요 5분, 10분 이렇게밖에 안 합니다. 길어야 한 7분 이렇게 합니다. 그 짧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우리 성도들이 눈을 크게 뜨고 듣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은요 첫 가정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와서 신방, 처음 신방 겸 해가지고 대신방 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는 제가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1시간 이상을 제가 무려 소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나오는데 계속 붙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더 이따 가세요. 더 이따 가시면 약속이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더 이따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 더 나누고 이 얘기 더 나누고. 그게 무엇입니까? 마음이 낮아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총체적인 위기, 총체적인 문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아빠도 문제, 엄마도 문제, 아이들도 문제, 직장이 문제, 사회의 문제, 교회에서도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는 눌린 채 우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짧은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이 시간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본질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둘째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떠나가고 있었고 은혜를 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 들려오고 그 속에서 무슨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바울도 쫓아내버립니다. 바울이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과 대화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증거하겠노라 했을 때 바울을 밀어냅니다. 오지 마세요. 절대로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의 설교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간 다음에 또 썼던 서신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중간에 또 한편에 또 서신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서신은 없어져 버렸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막 뿔이 나가지고 썼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장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세상에 지구상에 공개를 안 시켰어요. 왜? 공개하면 바울의 인격이 하루아침에 뭉개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우리 전부 다 얌전해 보이잖아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속에는요 전부 다 분노가 살아있어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착해 보입니다. 다 천사 같아요. 우리 미래도 웃을 때 보면 천사 같아. 천사 없습니다. 천사란 무슨 천사야. 우리 김시영 씨 어디에서 지그치 웃고 있지만 저분 뿔 안 무섭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심건택 집사님 옆에 지그시 웃고 계시잖아요. 저분 무서우신 분입니다. 우리 심건택 집사님이 여호수아 남전대 하시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남전대 회장하신 다음에 믿음이 착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헌신하신지 모르겠어요. 내일도 또 여호수아 놀러 간다는데 아마 또 내려놓으시겠죠, 뭐 많이. 할렐루야. 저는 몰라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몰라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이게. 이거 받아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이거 써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니까.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재미나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 만난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저도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요 뉴질랜드 딱 떠나오면서 이런 마음 가졌습니다. 나는 절대로 뉴질랜드에 대해서 동경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저는 한국 목회를 꿈꾸고 있었고 한국을 좋아했었거든요. 떠날 때도 제가 좋아서 떠난 것이 아니었고 돌아올 때는 신이 나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돌아왔는데 한 달 전인가 제가 너무 힘드니까요. 사방으로 막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딱 한 번 딱 떠올라지더라고요. 뉴질랜드가 딱 떠올라. 다시 왜 왔지? 제가 왜 왔지? 이런 마음이 한 번 딱 드는 거 있죠. 딱 거의 1년 만에. 정확하게 딱 1년 만에 말이에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뚱뚱하다 오해하지 마시고 키가 작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그 말 했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시험이 저 좀처럼 시험에 안 듭니다. 물론 이게 또 시험에 들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저는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낮은 곳에 헤매고 있다가도요 올라가는 제 자신이 이렇게 쑥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무슨 힘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슨 힘은 내 속에서 무슨 힘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에 새일에 특별 새벽기도 한 거예요, 사실은.
목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지금까지 1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사실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저를 위해서 했어요. 제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쭉 보세요.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는데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를 구별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 은혜를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다. 너희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영육간에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고 단지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분명히 주님이 주신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얻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인데 왜 너희들 스스로 취한 것처럼 너희가 자랑하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미 배부르다. 배불렀죠. 배부르니까 지금 튕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부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이미 부유하며 이미 왕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종노릇해도 시원찮을 사람들이 왕노릇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 없이, 게다가 하나님의 종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왕노릇을 하려고 그들은 뻗대고 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 식구들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자부하고 있었기에 이미 배가 불렀어요. 이미 부유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왕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시작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맨날 마음이 갈급해. 맨날 마음이 푸쩍푸쩍 마르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몸도 마르는 거예요. 영혼도 말라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말라서 비틀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여러분 열심히 예배드리다가 한 주일 딱 빠져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2주 빠집니다. 약간씩 감각이 없어져요. 한 달 이상 빠져보세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보세요. 그럼 편안해집니다. 그때 그 평안함은요, 마귀가 주는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살아있는 평안함이 아니라니까 죽어있는 상태에서, 시체가 된 상태에서 느끼는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좋은 평안이 아닌 거예요. 아주 나쁘고도 나쁜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는 은혜관을 까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관을.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셨다. 이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꼭 명심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눈, 여러분들의 코, 여러분들의 얼굴, 여러분들의 머리, 여러분들의 심장, 여러분들의 손, 여러분들의 발, 여러분들의 다리, 전부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거저 주신 거. 이것을 까먹으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교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고린도 교인들은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해. 낳고 낮추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도들을 따라가는 속사도들, 그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말의 마지막 때 죽이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죽이기로 작정하신 그 자리에 내려갈 정도로 바울은 겸손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일 정도로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라 구경거리 될 정도로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을 바울은 받아들일 줄 알았던 겸손함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너무너무 미련한 모습을 띠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늘 손해보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그들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약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건질 수만 있다면 굶주리고 헐벗고 하는 것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우린 보통 이러죠. 내가 어떻게 평생을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야만 되는가. 그 꼴이 어땠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꼬락서니가 바울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바울보다는. 우리의 꼬락서니가 미안하지만 나사로보다도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가정이 없었어요. 집이 없었습니다. 직업도 없었습니다. 그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개들도 먹지 아니하는 그 부스러기. 심지어는 개밥 먹고 살았어요. 개밥.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기쁨의 찬가를 부르다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덥석 안겨버리지 않았습니까? 겸손함이에요.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데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는 아예 높아질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제발 믿으세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 나쁘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또 섬기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졌을 때 내가 깨지고 내가 부서지고 그 속에서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보배로우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가장 글로리어스한 예수님, 가장 프레셔스한 예수님,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참된 겸손함이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근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비방을 당하면 속에서 막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 죽일 사람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 어쩔 수 없어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가 10년 후에는 변화되어 있을는지. 할렐루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한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은퇴할 때 돼서 우리 목사님 수준이 이르면 그때 제가 내려놓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근데 사실은요, 그래서 울고 그럴 때 제일 많이 울 때, 저 자신을 위해서 울 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늘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된 겸손, 이게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서라면 세상의 조롱거리, 세상의 핍박거리,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어도 나는 좋습니다. 그 수준까지 가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렇게 생각, 내가 멀었구나. 우리 보통 이런 마음 들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못했다는 뜻입니다.
내 본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못하냐는 거예요. 그거 다 내 계산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계산 들어가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하늘에 가서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나라에 가서 받으세요. 그 나라에 가서. 할렐루야. 그 나라에 가서 받으세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의 모습.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말을 감히 하는 거예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은 감히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으니 바울이 이 성경을 썼을 때가 한 40대였어요. 40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미안합니다. 저는 이상하게 꿈은 크게 늘 꿔요. 그 꿈은. 그래서 제 옆에 있다가는 다 이루어질 줄 알고 오해하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안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 제 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꿈은 따로 꾸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꿈이 있어요. 제 꿈이 뭐냐면 온 세상이 말씀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이게 제 꿈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싶어요. 한국교회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싶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말입니다. 딴 거 말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다른 거 뭐 예배와 찬양 이런 걸로 한국교회를 바꿔놓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포부를 가지고 비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포부를 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실는지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바울은 세계를 움직였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폴이라고 하는 이름 쓰는 사람 보면 좀 교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폴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아저씨는 그래서 벤자민이라고 부르더라고. 바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렇지, 벤자민. 근데 그 사람은 아주 교만했어요. 겸손해서 그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차라리 폴이라고 붙이지. 제가 그래서 차라리 폴이라고 붙이고 겸손을 좀 떨기라도 흉내라도 내지.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변화되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목사님 그 원론이잖아요. 원론을 중요해야죠. 원론을. 왜 변론을 중요합니까? 중요시 여깁니까? 원론을 중요시 여겨야죠. 왜 현상만을 바라보십니까? 본질이 중요한 거죠. 본질이. 내 마음에서부터 그 마음이 일어나야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마음부터 안 바뀌고 에게 이렇게 모여서 언제 변화돼?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외치다 보면은 10명, 20명, 100명씩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또 역사가 일어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저는 이상하게 영혼들만 보면은 가슴이 심장이 콩당콩당 뜁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통이나 어디가 오늘 시장에 갔다 왔거든요. 남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에 갔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 마음이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픈 거죠. 살려고 바둥바둥 거렸는데 과연 저 속에서 예수님을 진지하게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 제 마음이 아파지더라고요.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시간 되시면 그분 전도신방 오늘 내일 하시는데 전도신방 아무 때나 제가 갈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저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임종 직전의 사람들을 많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할을 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여러분들 아무 상관이 없는데 혹시 누구라도 들었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십니까? 그럼 제가 기꺼이 갈 수 있어요. 저는 가서 전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못해요. 잘 못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복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뭘 가서 뭐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너무 많이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다리 역할만 하세요. 끈 역할만 하세요. 목사님 오셔서 좀 전해주세요. 목사님 피곤하신데 그런 데는 이제 100번 1000번 달려가야죠.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목사가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디든지 가오리답니다. 가고 싶어요. 물론 그러다가 쓰러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또 힘 주시겠죠. 그래서 한 영혼 건지면 그 기분은 말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떤 데는 망설여집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데는 막 두근반 세근반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탁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정하는 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저는 이상한 그런 말씀만 생각이 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하였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크구나 하늘나라.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전하고 싶어요. 전도 신방할 때가 제일 신납니다. 사실 한 영혼 딱 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 목사가 몇백 번째로 누구 딱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를 20살 때부터 했거든요. 아니 19살 때부터. 저는 주일학교 교사할 때요 학교에 진쳤습니다. 저 중고등부 교사할 때요 저는 중고등부 앞에 매 주일마다 갔습니다. 중고등학교 앞에 한 3시간 2시간씩 늘 그 영혼들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교문에서 들어가서 또 전도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 자율학습인가 뭔가 해가지고 주일날도 전부 다 교회 갔어요. 아니 저 학교 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다 학교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안 온다고 막 내 반 애들은 막 매질을 당하면서도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매 맞고 막 그런 애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가서 대문 붙잡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 이 학교를 좀 뒤집어 놔주세요. 제 모교입니다. 하나님 뒤집어 놔주세요. 영이 살아있어야죠. 하나님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담장을 뛰어넘으면서 기도하러 넘나 들었듯이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그런 의의 용사들이 신앙의 용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전 기도했어요 진짜. 나중에 들리는 소문이 보니까 SBC 후배들 중에서 부천 지역에 사는 부천고등학교 나온 애들 중에서 담치기 했던 애들이 많더라고. 담치기 해가지고 기도했던 애들이 많더라고. 저는 뿌듯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걔들이 담치기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담치기를 해도 거룩한 담치기를 해야죠. 멋있는 담치기를 해야죠. 남이 훔치는 이런 거 말고 말이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담치기하는 거 멋지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못 가게 하니까 좋은 대학 가라고. 근데 그 담치기 했던 애들 다 대학 잘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안 들어가면 말고 내가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그 머리가 나쁜 거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다른 계획이 있는 걸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많이 기도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랬던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저 뉴질랜드에서 개척하고요 하루가 멀다고 다 돌아다녔어요. 몇 시간씩 뛰어다니는지 모릅니다. 파켄세이브라고 하는 슈퍼마켓이 있어요. 대형 슈퍼마켓. 우리 동네가 제일 컸습니다. 뉴질랜드 제일 큰 라지스트 슈퍼마켓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한국 사람들이 막 싸다고 하니까 또 막 몰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만 보면 전도하고 중국 사람을 봐도 Do you believe? Have you believed in Jesus Christ? 계속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습니까? Do you believe가 아니에요. Have you believed in Jesus Christ? 계속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들이 계속 대답을 하는 거예요. Yes, No 분명히 대답을 합니다. 그때 No라고 하면은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다이하시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레저렉션 하셨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킹 오브 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천당이라, 믿으면 해분이라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헬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H로 시작되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좀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눈이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막 움직이는 마귀가 얼마나 끔찍하게 역사하십니까? 우는 사자처럼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우리가 시험에 들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 근심할 수는 있어요. 벌떡벌떡 일어나셔야 됩니다. 새 힘을 받아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셔야 돼요. 전 독수리 너무 좋아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수직으로 직하하고 직상승을 합니다. 이게 독수리만 한답니다. 힘이 워낙 좋으니까 그렇게 난대요. 얼마나 돼요? 헬리콥터.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라가야 돼요.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올라가야 돼요. 같이 올라가셔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